오늘부터는 요한일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요한일서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저자는 사도 요한입니다. 이 요한은 세베대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로 그 형제 야고보와 함께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요한에게는 우리의 아들이라고 하는 별명이 있는데 왜 이런 별명을 붙였냐면 성격이 매우 급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였고 특별히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예수님의 마지막을 지켜본 제자이기도 합니다. 또한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성경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기록 시기인데요. 요한에서는 AD 95년경 도미티안 황제 때 반모섬에 유배되기 직전에 기록한 것으로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주요 내용인데요. 요한이 살던 당시에는 교회 밖에서는 핍박이 있었고요. 또한 교회 안에서는 예수님이 진짜 사람으로 오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또한 이미 예수님께서 죄를 용서했으니 죄를 지어도 괜찮다라고 하는 이런 교회 안팎의 혼란들이 있었기 때문에 요한은 이러한 거짓된 가르침을 바로잡기 위해서 요한일서를 기록하였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러한 요한일서에 대한 간략한 이해를 가지고 큐티 말씀을 보게 되면 좀 더 이해하기 쉬울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요한이 편지를 시작했다면 가장 먼저 어떤 말로 시작했을까요? 당신은 보통 문안 인사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보면 요한일서에는요, 이 요한일서에는 문안 인사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문안 인사보다 더 급하게 전달해야 될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1절에 있습니다.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가인을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여기서 생명의 말씀이 즉 누구를 의미하냐면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사도 요한은 가장 먼저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왜 이 믿음의 대상을 분명히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과 방향이 결정되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내가 믿고 고백하는 말에 따라서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하나둘씩 알려주기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1절에 보면 좀 전에 보았던 것처럼 예수님은 어떤 분이다? 태초부터 있었고 그분은 생명의 말씀이다. 또한 그 예수님은 우리가 눈으로 보았고 귀로 들었고 자세히 보고 직접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고 그분은 영원한 생명이시다라고 하면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둘씩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걸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3절에 보시면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니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더불어 누림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 성도들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려준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단순히 내 친구에게 교회에 나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도에는 크게 두 가지 목적이 있는데요. 첫 번째 누구냐면 예수님이라고 하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이란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어떻게 해요? 교제하고 사귐을 갖게 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전도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전도하고 나서 교회 잘 다니면 됐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친구가 어떻게 해요? 첫 번째 예수님의 복음을 접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면서 복음을 접하지 못했다면 복음을 접하게 해줘야 되고요. 두 번째 어떻게 해요? 내가 그 친구들이 복음을 접한 예수님과 날마다 사귈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지금 큐티라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친구들이 복음을 접했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뭐예요? 그 복음을 접한 후에 예수님과 날마다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도 뭘 하고 있어요? 큐티라는 것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이유에서.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 두 가지는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는 것은 무엇일까? 여기 보면 우리와 사귐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와 사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는 방식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내가 이전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으로 살았다면 이제 복음을 듣고 주님과 교제하는 사람으로 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6절 말씀을 보면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 가운데 행하지 아니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사귀고 있다면 첫 번째 뭘 해야 돼요? 어둠 가운데 있지 않아야 돼요. 두 번째, 죄를 거짓말하지 않고 진리를 행하는 삶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진짜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요. 우리 지금 중요한 거를 한번 보면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사람이 죄로 인해 넘어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도 넘어질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넘어진 채로 이 사람이에요. 이 넘어진 채로 그대로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넘어졌으면 어떻게 해요? 당당하게 일어나서 이렇게 딱 서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넘어짐에서 서 있기까지 어떤 과정이 필요하냐면 여기 필요한 게 무엇이냐면 회개예요. 회개.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 죄에서 저를 건져주시고 일으켜주세요 라고 하는 회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필요해요? 우리의 죄를 자백함이 필요하죠. 자백함. 그러면 자백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여 주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비록 넘어지고 실패하더라도 우리는 다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과 나를 연결시키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주셨냐면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과 사귀는 자를 초청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주셨다고요? 오늘 여기 보시면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로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친구들 2021년 새해가 오늘 밝았는데요. 어떤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하며 이 큐티를 시작하고 있습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이 2021년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어떤 기준과 같은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올 한 해도 은혜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사귀는 은혜를 맛보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주님과 사귀는 사이. 남자친구, 여자친구 없는 친구들 많죠? 굳이 그 친구들 만나려고 애쓰지 말고 주님,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이제 우스갯소리 하는 얘기가 있는데 수님씨, 예수님을 내 여자친구로 삼아서 내 남자친구로 삼아서 주님과 교제하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도 은혜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사귈 수 있는 그 은혜를 맛보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생각하기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생각하기는 첫 번째, 두 번째 다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요즘 내가 눈을 주목하고 직접 대하여 깊이 사귀고 있는 대상, 생각할 때마다 나에게 기쁨을 넘치게 해주는 대상은 누구인가요? 쉽게 말하면 요즘 나의 눈과 마음을 가장 기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어떤 친구들에게는 핸드폰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친구들에게는 게임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친구들에게는 유튜브가 될 수도 있어요. 등등 수많은 것들이 있는데 우리 친구들이 이런 것과 하나님과 사귀는 것, 어떤 것이 더 나에게 기쁜 것인지를 한번 실제적으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그 점검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내가 시간을 어디에 가장 많이 쓰고 있는가, 오늘 하루에 시간을 가장 어디 많이 쓰고 있는지를 한번 보시면 되고요. 내가 무엇을 할 때 진짜 기쁜가, 그것을 한번 우리 친구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첫 번째를 생각하신 후에는 두 번째로 다시금 돌아오시면 돼요. 두 번째 보면 뭐예요? 내가 내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시 예수 이름을 붙들고 그분 앞에 솔직하게 자백해야 될 나의 죄악. 내가 하나님보다 이 하나님과 사귀는 것보다 이런 것 하는 것들이 더 좋다면 이것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내가 하나님보다 더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요. 이 생각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예요? 아까 우리가 여기서 봤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는 기도를 이렇게 드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또 우리 선생님들이 이런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모습으로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되고 또 2021년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새롭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태초부터 계셨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며 사람의 모습으로 직접 세상에 오시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죄인인 나를 하나님과 사귀는 관계로 바꿔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이신 주님과 또한 믿음의 사람들과 거룩한 사귐에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악들을 주님 앞에 솔직하게 자백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장해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